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전도서 5장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저 멀리 김포에서도 오셨네요. 우리 박철희 집사님도 오시고 고맙습니다. 돌아가시는 시간이 1시간 너무 걸리실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번 기도회 마지막 날인데요. 이번 기도회 주제를 부와 경건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재물과 부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재물과 부를 좋아하면서도 뭔가 불편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재물과 부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재물과 부를 신앙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생각만큼 재물과 부를 잘 안 주신다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부와 경건에 대해서 강론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제가 오래전에 부에 대한 금언 해서 4번, 그때는 경건 문제를 많이 다루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부에 대한 금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4번 강론한 적이 있어요. 거기 내용이 상당 부분이 겹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문제, 부와 이 경건의 문제를 잘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재물과 부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재물과 부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경건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구하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와 경건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론한 것입니다. 첫째 날 저녁에 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론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재물과 부를 누리고 사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부를 누리는 것은 가난한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좋은 거예요. 가난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요. 가난해 보세요. 불편한 게 또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것은요, 목회자로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해 보세요. 가난이 좀처럼 풀리지 않아 보세요. 그것도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암담해지는 거예요. 목회자로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과 부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재물과 부가 최고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를 재물과 부에 두고 살아야 될까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과 부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설령 가난하게 산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도, 가난하게 산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잠언의 금원은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잠언의 금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싹 정리하면은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가정의 화목이 그렇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 가정의 화목,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보다도. 설령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은요, 많은 재물과 부를 갖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꿔보세요. 만일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 가족 간에 사랑이 없다, 가족이 화목하지 않다, 그래도 그런 가정이 가난하고 화목한 가정보다 더 낫다고 할까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이 그렇게 가르쳐요. 잠언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하다고 해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가르치세요. 잠언 15장 17절을 보시겠습니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고 산다는 것은 육식을 못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고대에서는요, 그 말은 가난을 상징하는 말이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근대에, 현대에 들어와서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고 가난한 것을 우리 그냥 푸성기만 먹고 살아,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부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살진 소를 먹고 산다. 그래도 우리는 곧 죽어도 소고기를 먹고 산다 하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재물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고 부자로 산다고 해도 가족 간에 사랑이 없다면 부자로 사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가난하게 산다고 해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산다면 그게 더 낫다, 부자로 사는 것보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화목 안 해도 좀 부자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은요, 경건치 못한 생각이에요. 믿음이 없는 생각,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잠언 17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사랑 대신에 여기서는 화목을 언급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마디로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가족 간의 화목이란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부자로 사는 것보다 가족들 사이에 사랑 있고 화목이 있다면 그게 낫습니다. 가난해도 말입니다.
여기에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말은 딱 말라 비틀어진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이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면 해지기 전에 오너들은 다 월 일당을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당을 받아서 퇴근하는 길에 밀을 좀 사가지고 가서 그걸 반죽을 해서 가족들이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빵 한 조각이 남았어요. 말려놨습니다. 언제 먹습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깡마른 빵을 말하는 거예요. 고작 그런 것밖에 먹고 살지 못한다고 해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다면 육선이 집에 가득한 집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 부자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실히 살아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살지만 내가 사는데 내 대에는 큰 부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자녀 대에 가서 큰 부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 대에는 가난하게밖에 살지 못했다고 해도 그래도 가정의 사랑은 지키고 살았고 화목을 지키고 살았다면 잘한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재물과 부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잠언은요, 명예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를 지킬 줄 아는 것. 여러분은 재물과 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명예를 지키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명예지요. 명예. 돈을 좀 벌지 못한다고 해도 명예를 지키며 사는 것은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을 더 가질 것인가, 명예를 더 가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면 뭘 가지시겠습니까? 명예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은 부자가 되는 것을 일컫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명예를 지키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금이나 은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서로 보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은총을 택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총애를 입는다는 뜻이에요. 총애를 입는다. 누구의 총애를 입을까요? 하나님의 총애를 입는 것이죠. 돈보다도 은총을 택할 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총애를 얻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명예를 지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명예롭지 못한 방식으로 돈을 취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지킬 수 없다면 재물과 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총애를 입는 것이고요. 어려운 일이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까진 건 명예 한 번만 버리면 큰 돈 한번 벌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되겠습니까?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명예를 쉽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유혹을 뿌리쳐야 지킬 수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돈을 좋아했습니다. 돈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셔도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돈에 눈이 멀어서 표적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여러 번 주의를 주셨습니다. 여러 번 주의를 가슴이 뜨끔뜨끔하도록 주의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알아차리지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다 그게 예수님이 유다에게 주시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은 30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볼 때, 그러니까 그가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짓은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선생을 은 30에 팔아먹습니까? 그런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망할 놈이지. 우리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해도 좀 명예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더 잘 되지요. 끝이 더 멋있지요. 더 잘 됩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요,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이런 거였습니다. 하면은 꼭 막 초장에 1등 하는 애들이 있어요. 초장에 1등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꼴등이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촌놈들 마라톤 하고 있다 이러셨어요. 거리를 생각하고 자기 능력을 생각해서 페이스 조절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지. 사람이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끝이 멋있어야 돼. 재물과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뭐가 있는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세 번째로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또 그렇습니다.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것. 자문이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사는 것은요, 부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요, 많은 재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설령 가난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해도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뒤집어지면 그건 세속주의죠. 세속주의. 잠언 14장, 16장, 18절을 보시겠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돈벌이가 신통하지 않아도 그 말입니다. 돈벌이가 좀 적을지라도 의롭게 벌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직하게 벌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버는 것이 악을 행하면서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불의를 불사고 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겠지요. 그것은 믿는 게 아니지요. 경건이 아니에요.
믿음을 포기하면서 경건을 포기하면서 재물과 부를 취하는 것은 그 세속주의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타락한 것이죠. 잠언 19장 1절에도 그처럼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리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에서 성실은요, 완전함, 청렴함 그런 뜻이에요. 가난해도 청렴하게 사는 사람은 입술이 패리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 입술이 패리하고 미련한 자는요, 가난한 자와 반대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부자, 입술이 패리한 부자. 그런 부자는 부자보다도 입술이 성실하며 성실행하는 가난한 자가 낫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잘 된다는 것입니까? 성실한 자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런지 그렇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재물과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잠언도 몇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거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다룰 수 없지만 재물과 부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이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도 큰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해도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 경건이에요. 부와 경건에 대한 설교를 마치면서 이것만큼은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재물과 부를 원해도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화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더 원하시죠.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허무라는 단어입니다. 허무, 헛되다. 38번 나옵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무하게 살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살라고 하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기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기쁘게 살아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하면서 얘기하기를 한 13번 정도 얘기합니다. 재물과 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 좀 누리며 살라고, 좀 재미있게 기쁘게 살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과 부가 복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주신 부를 누리며 살 줄 아는 것입니다.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재물과 부를 주셨는데 누릴지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요? 뭐에 걸렸다고요? 병 걸린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도 독한 병이 걸렸다. 자본은 그렇게 가르쳐요. 전도서가. 본문 5장 19절과 20절을 보시겠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저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좀 기쁘게 살아가듯이. 기쁘게. 좀 재밌게.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무엇으로 못하는 것으로 깊이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막 괴로움과 번민 속에 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뭘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이 재물과 부를 주셨을 때는요, 누리며 살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누리며 살 줄.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20년 전부터 했어요. 20년 전부터 했는데 좀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괜찮으세요. 돈도 좀 쓰시고 옷도 좀 잘 챙겨 입으시고.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하더라고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 있어도 못 사 입어요. 왜 그럴까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궁상을 떠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목회자들한테도 그럽니다. 우리 사례비가 적어도 그래도 가난한 티 내고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궁상을 떨고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명예를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허영을 부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 주는 재물과 부를 가지고도 누릴 줄은 모릅니까? 확실히 맞아요. 병든 게 맞아요. 제가 가르쳐 드려도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좀 누리며 살 줄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좀 기쁘게 살기도 하시고 재밌게 사는 법도 배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해 아래에서 삶을 좀 기쁘게 사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누린다고 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쁨은요, 베푸는 기쁨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베푸는 데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헌금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겨요. 근데 저는 교회 헌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늘 베푸고 살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베푸는 것도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죠. 정말 잘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것은요, 자문이 수없이 반복하면서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전도서도 그렇습니다. 전도서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미래를 잘 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잘 베푸고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면 욥기도 그렇게 가르쳐요. 욥기도. 욥이 재앙을 만나고 그 재앙의 그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 회복이 될 때 욥을 떠났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돌아와요. 친척들도 형제들도 다 떠나버렸던 모양이에요. 그동안에 31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욥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도 다 떠나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돌아오면서 무엇과 뭐를 줬다고 합니까? 금고리 하나와 금조각 하나를 줬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찾아보고 싶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해서 모아진 것이 욥이 제기하는데 종잣돈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낙타떼가 2배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갖다 준 금고리 하나, 금조각 하나, 그것들을 가지고 모아서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기를 해를 거듭해 가면서 점점 많아진 것이죠. 갑절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욥이 재앙을 당하자 욥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떠나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사람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사람 마음을 돌이키고 사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좀 자기를 위해서 쓸 줄 아는 것도 좋은 거예요. 기쁘고 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누리고 사는 건 기쁨 중에 또 하나가 뭐라고요? 펴프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거예요. 잘 되게 하실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물과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더 가치를 두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재물과 부를 주셨을 때 좀 누리고 사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